지난 주일 7장 끝부분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한 여인이 동네에 정말 유명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향유를 붓는 그 사건, 그 이후에 사실 또 내용이 많이 진전이 됐죠. 그것이 지난 금요일 본문 말씀이었는데 그 사이 한 3, 4일 또 지나면서 얘기가 많이 또 진전이 됐고, 오늘은 우리가 또 정말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정말 너무나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그 이방 땅에 정말 귀신 들린, 그것도 군대의 귀신이 들린 거라사인의 그 정말 사건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우리 예수님 능력 대단하시죠? 어저께 바로 오늘 이 본문 바로 앞에는 또 엄청난 예수님의 그 역사가, 능력이 드러나지 않으셨습니까? 이 갈릴리 호수의 맞은편, 건너편으로 가시기 위해서 그 호수를 건너오시는 중에 더 큰 광풍을 만나신 사건. 그래서 정말 그 제자들이 다 죽게 생겨서 예수님에게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정말 주로 그 동네 사람들이고 또 어부 출신들인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고 다 죽게 생겨서 너무나 이제 놀라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 광풍과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하시는 것을 명령해서 그 모든 것을 또 잔잔하게 만드시는 그 놀라운 사건을 또 우리가 이 사건 바로 앞에서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권세가 있으신 분이시죠? 자연을 다스리시기도 하시고, 오늘은 또 그동안에도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여러 번 있었지만 오늘 이 사건은 여러 면에서 조금 더 그 강도가 세지요. 군대의 귀신이 들렸다. 다시 말해서 군대, 그 당시에 로마 군대가 한 기본적으로 3,000에서 한 5,000명 정도 되는데 그런 어떤 숫자와 거의 견주는 그런 많은 귀신이 한 사람한테 들렸던 거 아닙니까? 그런 그 귀신을 정말 말씀으로, 명령으로 제어하시고 쫓아내시는 그런 주님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이 주님 믿는 거 맞습니까? 네. 이런 능력의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많은 사람들을, 가난한 자들에게 정말 그 기쁜 소식을 전파하시는데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계속 지금 누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데, 먼 발치에서 보는 사람들이든가 아니면 색안경을 끼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여전히 탐탁지 않고, 왜 저런 일을 하시지? 이렇게 이해를 못하고 예수님을 점점 더 멀리하고 결국은 대적하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양분화되는 것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봤는데, 계속 그런 중심으로 우리가 이 말씀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8장에 들어와서 오늘 이 본문 바로 앞쪽에서 그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 우리가 아는 그 말씀을 먼저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행하시는 이 사역을 통해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 어떻게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얼마나 정말 신뢰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정말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좋은 땅에 떨어진 그런 씨앗을 받은 사람들과 같이 그것을 잘 듣고 지키고 그대로 행해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들이 정말 되는가?
오늘 사실 이 한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사람에게, 이 영혼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명령이 떨어져서 열매를 맺습니다.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가련한 이 사람. 이 사람은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사는 사람이었고 그 도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가 갈릴리 맞은편이고 거라사인이라는 곳은 그 갈릴리의 호수 동쪽인데 그쪽에 이제 유대인들도 살긴 하지만 주로 이방인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돼지떼들이 있어요, 그렇죠? 돼지떼를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여기기 때문에 상관을 안 하죠. 그래서 이방 땅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동안에도 우리가 쭉 봤지만 예수님 앞에 이방인이 나오는 적은 있었어요. 로마 백부장 같은 경우, 그렇죠? 직접 나온 건 아니지만 이렇게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땅으로 가셨어요. 너무너무 유대인의 정결 의식에 따르면 너무너무 부정한 땅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부정한 중에서도 엄청나게 부정한 사람이었죠. 보니까 귀신이 들렸죠. 옷도 입지 아니하고 집에도 거하지 않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덤은 또 부정한 장소지요. 시체와 죽음이 있는 곳이니까. 그래서 보통 맨정신의 유대인이라면 절대로 가지 않을 그곳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그것도 광풍의 호수를 지나셔서 가셨는데 거기서 이 한 사람을 만나시는 것이죠. 앞뒤 설명이 별로 없어서 이것이 우연의 만남인지 필연의 만남인지 잘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어쩌면 이 한 사람을 위해서 가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사람들의 예상과 기대와는 영 다르게 이런 곳을 찾아가셔서 한 사람을 만나십니다. 이 사람은 인간이지만 인간이 아닌 모습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옷을 입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집에서도 거하지 못한다. 무덤 사이에 거한다. 이 이방인들, 정말 너무나 부정한 이 사람들 속에서도 거할 수 없었던 철저하게 소외되고 외톨이였던 한 영혼이었습니다. 귀신이 항상 그를 괴롭힌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떤 때는 좀 맨정신으로 있다가 귀신이 그를 그냥 준동을 하면 그를 완전히 완전히 초토화시키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발작이 일으키기 전에는 또 이렇게 붙잡아 뒀어요. 그냥 보통으로 묶으면 안 되니까 쇠사슬과 고랑으로 채워서 지켰지만 귀신이 발작을 할 경우에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군대 귀신이어서 힘이 어마어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련한 한 사람을 그냥 아주 너무나 인간을 정말 이렇게 파탄을 시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찾아가셨다는 것이죠. 가난한 중에 가난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지난주에 우리 한 동네에 유명한 죄인인 여인도 얼마나 가난한 사람입니까? 그렇죠? 참 하나님의 시선은 참 특이하십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지시고 이런 사람을 찾아가셨다, 만나셨다. 결국 예수님의 능력의 한 말씀으로 그 속에 있었던 귀신들이 반응합니다. 저항하죠? 적극적으로 저항은 못하지만 예수님 앞에 정말 두렵고 떨지만서도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는 하면서도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왜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놔두십시오. 이런 얘기도 하고 말이죠. 적극적으로 저항은 못하더라도 그러면서 또 자기들의 요청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를 지금 무적행으로
귀신들의 그 정말 지옥인 무정형으로 지금 쳐넣지 마시고 때가 안 됐으니까 우리를 이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예수님의 한 말씀에 그들은 정말 두려워 떱니다. 예수님, 우리 이런 권세 있는 분이시고 능력 있는 분이신 것을 다시 우리 고백합시다. 우리 믿읍시다. 예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고 그 군대 귀신은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떼로 들어가고 돼지떼는 호 속에 빠져서 몰사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치 폭풍이 다 지나간 다음에 잔잔해진 호수처럼 이 한 영혼이,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용한 고요한 심령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옷을 입고 또 정신이 온전해져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었다. 제자의 모습으로 앉아 있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것을 옆에서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들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게 그 동네에서 정말 귀신 들려서 그렇게 정말 사람이 아닌 인생을 살고 있던 그 사람 옆에서 보면서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저주받은 인생이다 생각했었는데 예수님이 어느 사람 갑자기 어떤 무리가 왔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그 사람을 완전히 깨끗하게 해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 그 동네에 많은 것을 목격한 사람 플러스 그 목격한 것을 또 들은 많은 사람들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하고 놀랍고 놀라서 정말 그 예수님을 붙잡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사람들은 또 반대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귀신들이 반대하고 또 이 사람들이 반대를 합니다. 두려워서 예수님을 떠나게 해요. 그렇죠? 그 땅에서 떠나시게. 글쎄요, 돼지떼가 자기들이 경제적인 손실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은 이분이 이 땅에서 뭔가를 하시면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그 변화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 지금이 좋다. 뭐 이런 생각을 한 것인지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저항을 합니다. 반대를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한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그 사람이 몸도 성해졌고 정신도 성해졌는데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해요. 그렇죠? 참 우리가 이 사람의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나오고요. 뒤에 잠깐 나오지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의 심정도, 이 거라사 광인의 심정도 정말 그 은혜를 받은 자만이 아는 그런 정말 심정이죠. 그렇죠? 복음은 이런 것이죠.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을 것이고 정말 예수님을 붙잡고 싶었겠죠.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를 따라오지 말라고 하시고 오히려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가서 간증해 라고 그를 보내십니다. 예수님을 떠나라고 얘기하는 이 동네 사람들한테 이 사람을 정말 전도자로 보내시는 것 같죠? 이 사람들이 나를 거부하니까 너가 대신 가서 말씀을 전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 인생 가운데 큰일 행하셨는지를 말해라.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예수님을 이렇게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훨씬 더 나았겠죠. 그렇죠? 이 동네에서는 자기는 이미
정말 너무나도 이제 사람들한테 다 이렇게 알려진 그런 귀신에 집혔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정말 인간답지 못했던 그런 자기의 과거의 모습을 다 아는 사람들, 오히려 그 삶으로 돌아가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도 그는 순종해요. 그가 가서 뭘 했습니까? 예수님 명령하신 걸 그대로 행했죠. 근데 거기 보면은, 맨 끝에 보면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에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전해라 이랬더니, 그죠? 이 사람은 예수께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는지를 전했다.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이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가서 전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12제자 플러스 몇 명 더 있었겠을지 모르지만, 같이 이 거라사 쪽으로 갔던 이 제자들 중 그 사람들보다도 먼저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파송을 받고 예수님을 증거한 첫 번째 전도자가 됐어요. 대단하죠? 증인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 사람의 인생에 엄청난 열매를 맺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말씀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모든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어떤 예수님의 말씀의 어떤 부분은 길가에 떨어진 것 같고, 어떤 거는 돌 위에 떨어진 것 같고, 어떤 것은 가시덤불 위에 떨어진 것 같고, 세 개 다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렇죠? 금방 그냥 새가 먹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조금 뿌리가 나오다가 그냥 시들어서 말라서 죽는 경우도 있고, 조금 자라다가 그냥 가시덤불에 그냥 다시 그냥 죽는 경우도 있고, 공중의 새는 사단이라고 그랬고 예수님께서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는 반석 위에, 바위 위에 떨어진 것은 시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시련이 왔을 때. 그 다음에는 가시덤불은 세상의 염려와 욕심과, 그렇죠? 또 향락을 쫓는 그런 마음들.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만 다른 것에 더 마음이 쏠리는 그런 상황들, 이런 모든 것들의 어떤 그 반대 세력들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와중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런저런 많은 이유로 계속해서 트집을 잡고 반대하고 건성으로 듣고 의심을 하고, 이런 와중에도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우리 인생에도 이런 놀라운 열매를 맺도록 합시다. 변화를 이루는 한 영혼이 온전해졌습니다. 여기 우리가 36절에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구원이라는 표현은요, 전인적인 치유를 얘기해요. 이 사람의 경우는 어떤 육신의 병보다는 정신적인 병이었죠. 그렇죠? 정말 귀신이 들렸어요. 근데 그 모든 병들이 다 고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심령도 완전히 새로워져서 주님을 만나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정말 완전히 파국을 맞은 인생을 온전한 그런 한 영혼으로 회복시키셨다는 뜻이죠. 우리 예수님의 능력 믿습니까? 이 권세 믿습니까? 그 어떠한 세력도, 어떠한 자연의 힘도, 어떠한 그런 영적인 그런 정말 악한 세력도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고, 예수님께서 못 감당할 그런 세력들이 없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믿읍시다. 예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끝까지 따라갑시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제자들은 그냥 옆에 계속 있어요. 그냥 보기만 해요. 그렇죠? 보고 듣고 그냥 옆에서 보고 있습니다. 증인으로 있습니다. 아직은 잠잠합니다. 그러나 그게 다 공부였어요. 그렇죠? 훈련이었어요. 제자 훈련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광풍을 만났을 때도 혼비백산하고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그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어저께 본문이죠. 이제요 주일 본문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8장 25절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들이 예수를 안 믿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상황이 되니까 이런 환경이 딱 되니까 믿음이 어디 있는지 막 찾아 헤매는 것 같은, 그쵸? 다시 말해서 믿음을 적용을 못하는 거죠. 우리랑 좀 비슷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쵸? 우리가 예수님 믿죠? 예수를 믿는데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그런 환경에 딱 노출이 되면 우리는 갑자기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당황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상황 속에서 왜 너가 믿음을 발휘하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가 잘 귀담아 들읍시다. 이렇게 한 영혼을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능히 하시는 이 주님. 바람도 물결도 잔잔케 하시는 이런 능력의 주님 우리가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믿음을 발휘하면서 삽시다. 우리의 지금 현실 속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많은 것들, 우리 그 속에서 우리 믿음을 챙깁시다. 우리 믿음을 적용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과 그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목도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하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정말 끝까지 잘 듣고 또 행동으로 옮겨서 열매 맺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을 헛되게 받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예수의 말씀에 정말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주인공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오늘도 우리를 정말 참 두렵게 하는 많은 현실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챙기고 믿음을 적용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의 삶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또한 아버지, 온갖 세상의 모든 아버지 악한 세력에 사로잡혀서 살던 영혼들입니다. 그런 저희들을 복음으로 아버지 자유케 하시고 온전해져서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보내시는 그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는 저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